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동편 땅을 받는 대신 전쟁에 참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은혜를 권리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본문의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모세는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는 르우벤과 갓과 또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만일 너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끝까지 함께 싸운다면 그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지파는요, 아무것도 약속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땅을 약속받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신자에게는 불신자는 누리지 못하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존재, 저는 그것이 바로 신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하나만 생각해도 이미 우리는 평상 감사해도 모자랄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은혜와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 전혀 공감이 되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영화인데요. 부당거래라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등장합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여러분, 꽤 오래된 영화인데도 이 대사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특별한 은혜와 호의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익숙해지고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은혜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되는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구원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은혜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리고 후렴은 이렇게 결론을 맺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누리는 것 가운데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삶에 가득한 그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에 감사가 있고 감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내 삶이 은혜로 범벅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권리로 여기면서 다오다오만 외치며 원망과 불평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은혜라는 찬양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새 당연하게 여기고 권리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은혜였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감격과 감탄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탄이 있습니까? 어느새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무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큐티와 또 찬양을 통해서 잃어버린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받은 은혜는 곧 사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1절 32절 말씀해 보니까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는 기업을 누구보다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령대로 가장 앞장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노라고 굳게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항상 앞장서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학력을 주셨다면
내가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이런 기도하죠. 이 대학에 합격만 시켜주시면, 그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시기만 하면, 또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 마음이 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응답받으면 처음에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드리고 11조도 망설임 없이 드립니다. 여러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도 처음에는 그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불행히도 그들은 나중에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르우벤 자손 중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을 계수한 숫자는 원래는 43,7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전쟁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사람의 숫자는 딱 4만 명이었습니다. 어느새 3,000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약속할 때와 이제 막상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마음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특권인과 동시에 사명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두어 두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누리는 데 쓴다면 마치 고인물은 썩듯이 은혜도 변질되고 썩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를 사명과 연결시켜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받은 것을 흘려보낼 때 마치 샘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맑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은혜도 점점 깊어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구 유럽 사회에서 지도층을 형성하는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노블리스라는 말의 뜻은 고상하다 이고 오블리제의 뜻은 귀족들의 의무라는 뜻입니다. 즉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고상한 귀족들의 의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서구 유럽은 기독교의 가치관 위에 세워진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은 무엇인가 하면 특권이 곧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권을 누리려고만 하지 않고 그 특권을 빚진 사회에 갚고 나누는 것을 힘쓰는 것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렇게 비판을 받죠? 그것은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그 부와 명예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지원과 혜택을 받아서 그들이 부를 이루고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데는 그들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벌들이 많은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최근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했다는 소식이 큰 주목을 받았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 장례식을 뉴스로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70년간 영국의 여왕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녀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몸으로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여왕이 되기 전 공주 시절에 그녀가 군대에 갔습니다. 안 가도 됐습니다. 그런데 자원하여 입대하고 군대 갔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도 그저 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 차량을 운전하고 차량 정비하며 온몸에 기름을 묻히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 1차 대전 때 영국이 독일과 전쟁하고 있을 당시에 식량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던 집 마당에 채소를 직접 가꾸고 일구는 이 자급자족 운동에 본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영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애도 속에서 그녀를 떠나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도 받은 혜택을 의무와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존경받고 박수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선물로 받았고 또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내가 누리는 그 은혜와 특권을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나누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의무임을 깨닫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은혜를 당연히 여기거나 혹은 하찮게 여겨서 사명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서 영혼구원의 사명을 위한 도구로 값지게 쓰임받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와 상관없는 땅의 축복은 저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니까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대로 요단 동편의 땅들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차지하여 지은 성읍들의 이름을 보면 그 땅이 얼마나 믿음과 상관없는 땅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람과 지명의 이름은 곧 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은 그 성읍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 갓자손의 성읍의 이름입니다. 디본은 수척함, 아다롯은 화관, 아로엘은 나무가 무성한 곳. 자, 이름만 보면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이름들입니다. 또 므낫세 지파의 성읍들의 이름을 보면 하봇 야일, 야일의 천막이라는 뜻이고 노바는 짖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르우벤도 자신들의 성읍에 새 이름을 붙였다고만 나와 있지 그 구체적인 이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것만 보아도 그들이 동편의 자리를 잡고 살면서 공동체와 떨어져 지내니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남들보다 더 빨리 자리 잡았고 더 많은 성취를 누렸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예수와 상관없는 성공과 성취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와 분리되어서 예수와 상관없이 그들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와 상관없는 그 땅의 형통과 성공은 잠시 잠깐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그 잠시의 시간이 끝나면 결국 그들은 지옥으로 끌려가서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인들의 집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잠시뿐인 이 땅의 성공과 형통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받고 멸시받는다 하더라도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진정한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세상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 말씀과 공동체를 점점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그 성공은 잠시뿐이고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말씀과 공동체 안에 거룩하게 살다가 죽어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10일 보석 상자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환경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되니 어느새 우리가 은혜에 무뎌지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 축복을 권리로 여기는 하나님, 그런 죄악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감사와 감탄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채로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몰두하는 오늘 우리의 악과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며 또 구원을 위한 섬김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사명을 위해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